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새벽 여인들이 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망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이 의지했고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그분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찾아갈 텐데 도대체 왜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을까? 무덤으로 향하는 이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무덤을 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신 거잖아요.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능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맥없이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이 민족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라고 하는 놀라운 꿈들을 꿨는데 이 모든 기대가 무참히 깨진 거죠. 그래서 희망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뭔가 평안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질을 많이 우리가 소유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과 경제가 발전한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묵상 영상을 통해서도 봤죠.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론다가 팔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잡아가려는 자를 칼로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생각은 지금 칼로 점령을 당했으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그날을 다시 내쫓고 자신의 평화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예수님은 칼로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삶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늘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원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의 원인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육신적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미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들 기도 제목 낼 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꿈들을 꿔요. 그리고 뭐 결혼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주례를 할 때 100년회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100년 동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문제 없이.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떠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돼요. 남편이 먼저 떠나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 만날 거 생각하니까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깨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신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도와줄 것 같지만 가족도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IMF의 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도와주려 해도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고민하는 걸 옆에 사람이 쳐다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고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떨 때는 삶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 절망으로 무너지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이제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도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만난 자들은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목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양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소리나 눈앞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 앞에 일이나 늑대가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고생과 기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목자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여전하다는 거죠. 지금 부활의 날에 우리가 지금 모였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혹시? 제목은 많이 들어봤고 학생 때 또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여기에 내용 가운데 보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19세기 후반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한 지방의 지주 집안인 카라마조프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리고 변론을 다룬 그 내용의 소설입니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인물 중에 이제 몇 분을 소개하자면 아버지인 표도르 카라마조프, 그의 장남인 드미트리, 차남 이반, 막내 알료사. 이 사이에 이제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극시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남인 이반과 막내 알료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종교 재판 절정이던 시대였어요, 당시가. 그래서 유럽의 세빌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소설의 내용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신약 시대에 했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본 대신문관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밤이 되니까 대신문관은 몰래 감옥에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 예수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문관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여도 상관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책이 흔들리고 자기의 삶이 지금 안정적인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신을 화형에 처할 거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잠깐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잠깐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이라도 별로 달라질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목자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절망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실망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뭐가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편안을 추구할 줄 모르지만 평안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또 우리 방송에 함께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촌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의 모습은 절망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연명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와 지금 장자의 죽음을 대한 태도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 아내가 죽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을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게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난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알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죽음을 회피하다가 죽음 앞에 설 때 절망하며 고구를 한다는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반면에 장자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사가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울음을 멈췄다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인 유가와 도가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지금 논해주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몰라. 내 미래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하고 그냥 자연에 맡기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그 권세를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누리던 모든 것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날 보면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겪는 절망과 힘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막 그냥 절망 때문에 주저앉는 거죠. 예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나가요. 그리고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삶이 없는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데기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